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시편 66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고 한 음성으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9절 20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샬롬.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네요.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게 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다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영적인 삶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관찰이라는 말이 느껴지는 시편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처음부터 이 마지막 20절까지 쭉 읽으면서 느껴진 것이 이 시편 기자가 참 대단한 관찰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관찰이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관찰, 그리고 자기에 대한 관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관찰. 그래서 관찰이라는 말이 뭘까? 영어로는 observation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한문으로는 뭐로 써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왜 갑자기 그게 생각났는지. 저는 한문을 하나도 아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한문을 찾아봤어요. 한문을 찾아보니까 관자라는 속에 황새가 들어있대요. 황새의 모습을 머리로 그리고, 그리고 이제 눈 두 개를 크게 해서 그걸 강조했대요. 그래서 황소가 물속을 굉장히 깊이 들여다보다가 먹이를 찾으면 그냥 잽싸게 그걸 낚아채고 하는 그 모습을 아마 그리지 않았을까 해서 그 속에 황새가 들어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observation 한다라고 할 때 느껴지던 느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저에게 느껴지는 observation은 좀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한문에서 느껴지는 그 observation, 그 관찰이라는 거에서는 굉장히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에 딱 보고 있는. 그래서 기회가 생기고 거기에서 먹이가 생겼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에 이 관찰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변하는구나. 예수님은 하나도 모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관심 없어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공부하십시다. 뭐 하십시다. 그래도 관심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터치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면서 관심이 가기 시작해요. 성경 말씀이 관심이 간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걸까? 하나님을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는 걸까? 하나님은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고 무슨 목적으로 창조를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 같은 이런 연약한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관찰하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대단한 관찰 속에서 여기까지 신앙이 성장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전에는 전혀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던 그런 것들이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거기에 살이 붙고 스트럭처리 생기고 그 속에 깊이가 느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라는 것이 점점 내 마음속에 충만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다가 그 다음에는 성경만 파지 않아요. 관심이 나를 하나님 속으로 옮겨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 나에 대한 관심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과 나를 함께 놓고 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이 관심 속에서 점점 더 변화가 돼갑니다. 그래서 신앙 속에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면서 이 관심이 오직 하나님이 최고이신 나의 가장 귀한 분이신 그분인 것을 점점 더 내 속에서 명확하게 뚜렷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우리 성경에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장 보석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죠. 나의 트레저리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오늘 관찰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눈을 보는데 제가 보는 이 시편 기자의 눈과 심장은 하나님께 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면 우리는 할 수 없었던 하나님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이리 와봐. 그리고 제가 앞에 가면 너 눈 속에 있는 비디오 좀 꺼내보자. 이 일평생 눈으로 찍었던 그 비디오를 하나님께서 툭 꺼내갖고 하나님 컴퓨터에다 휙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가장 많이 본 것부터 순서대로 그냥 눈으로 본 것들이 쫙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내가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를 뚜려지라 쳐다보고 사랑하는 연인들은 서로를 뚜려지라 쳐다보고 그죠? 우리가 귀하다는 것들을 계속해서는 우리 하루 종일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그거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어디로 항상 쳐다보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영이 계속 쳐다봤던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아주 증명해 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죠.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정말 사랑했나 보자. 무섭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나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 있나? 나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 심장에 뛰고 있는 그 심장은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것이 내 속에 있는가? 하루 종일 나는 하나님 계속 관찰하고 쳐다보고 그분에게 관심이 있는가? 오늘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시편 이 기자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지나갔어요. 어려운 일을 많이 지나갔는데 이 시편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 20절 바로 전에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그냥 보세요. 바로 전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 시편 기자가 관찰을 하고 썼냐면 자기를 은을 단련하는 것 같이 단련하시는 하나님, 은을 단련하는 것 같이 단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굉장한 관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얼마나 관찰을 했으면 이런 결론에 나올까요? 그래서 더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우리를 시험하시되 He tested us 그러면서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 같이 하셨는데 그물에 걸리게 하셨대요. 아니 어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물에 걸리게 하셔. 그리고 짐을 우리 허리에 메었대요. 좋은 일만 많이 내 일평생 하셔도 너무 모자란 인생인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밟고 타고 지나가게 하셨대 하나님. 우리는 물과 불을 통과해야 돼. 근데 이거를요 다시 영어로 보니까요 좀 짜임새가 있게 느껴졌어요. 왜 그러냐면 영어의 센텐스 스트럭처리 다 똑같아요. U로 시작해요. 이 세 가지 다가 하나님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You brought us into the net. 그물에 걸리게 You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말하세요. You laid affliction upon our loin.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갖고 오셨다고. 그리고 You let men ride over our head. 하나님이 메인 서브젝트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 하나님께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편 기자가.
그런데 그 관찰 끝에도 똑같은 센텐스 스트럭처리 하나 더 나와요. 이렇게 써 있어요. You brought us to a place of abundance. 앞에 있는 그 고난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메인 저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의도하고 목적한 바로 그것은 뭐냐면 그의 풍요로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이 하나하나를 시편 기자가 자기가 그거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관찰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과 인생과 삶 전체를 예수님 위에 올려놓고 그에게 다 올인하는데요. 여러분들 남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에서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알아가면서 내 신앙, 내 삶, 내 영, 내 시간, 내 자손, 내 가족을 여러분들 올려놓는, 그래서 그분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관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가 돈을 투자할 때도 여러분들 돈 투자할 때 여러분들 사람들 말 듣고 하십니까?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한다 그래요. 주식할 때 누가 저거 사면 부자 된대. 돈 다 빌려와가지고 거기다 다 줘. 안 그렇죠?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정확하게 그 주식이 그 뒤에는 그 속에는 뭐가 있는지를 깊이 공부한 후에 나의 물질을 거기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 회사에 투자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의 삶은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우리의 영의 삶, 우리의 가족, 내 인생, 내 신앙.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어떤 그 힘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나를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승리하시고 나를 그의 풍요로움 가운데로 세우실 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우리 누마의 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깊이 관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위에,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를 100% 올인하면서 힘있는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 시편 속에 이 시편 기자가 자기를 관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장해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성경 공부만 죽으라고 해요. 제가 성경 공부가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만 꼭 학자와 같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알고 있고 모두 외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모두 찾아서 붙일 수 있고 이 내용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에 이런 말이 있죠. So what? So what? 우리 그러지 않아요. 그거 다 알면 so what? 내 삶이 터치되고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지 않고 내 삶이 주님과 함께 교제할 줄 모르고 내 삶이 주님과 함께 걸어갈 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이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좋다 하는 그 음성 하나도 안 들리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심장은 주님을 향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뛰지 않고 있다면 so what? 많이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내가 성경을 다 알고 다 외우고 있으면 파워풀 합니까? I don't think so.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이가 12세가 될 때까지요 모세오경을 이 점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외웠대요. 대단한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정도로 에브리데이 사회에 나가면 법이 하나님 나라 말씀이고 집에 들어오면 문지방에 문설주에 everywhere 하나님 말씀 다 써놓고요 손에 이마에 다 해놓고 다녀요.
그렇게 할 정도로 온 사회가 전부 다 말씀 속에 완전 무장되어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I don't know you. I don't know you.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얼만큼 지식이 많냐가 아니라 I don't know you. 거기서 말씀하는 건 I want to know you. 그렇지 않습니까? I want to know you. 난 너를 알고 싶고 너는 나를 알아야 하고 우리가 관계해야 되고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관계이다. That's what I want. I want to love you and you must love me. 그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근데 신앙생활 속에 그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메마른 광야와 같이 많은 것만 가지고 많은 거 배우세요. 하나님 나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나를 말씀과 함께 관찰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에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나를 보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여기 시편 기자는 자기를 설명을 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 환난 속에서 자기 소원했던 그 자기를 보여주고 마음속에 자기가 죄악을 품지 않았던 그 어려운 과정 속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죄악을 품지 않았던 그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 어려운 고난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소원을 자기가 갚겠다고 해요. 여러분들 소원이 뭐죠? 소원은 간단하게 말하면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약속 중에서도 가장 센 약속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vow라고 말하죠. 우리 사회에서는 제일 자주 안 쓰는 말인데 가끔 우리가 볼 때 어디에서 소원하죠? vow요, wedding vow. 결혼식 할 때 우리 서약한다 그러죠? 그때 쓰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한국말은 다른 말을 쓰는 것 뿐이에요. 근데 영어는 똑같아요. wedding vow나 여기에서 한 소원의 vow나 똑같은 말이에요. 가장 목숨을 건 약속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절박할 때는 하나님께 하겠다고. 하나님 이거 낫게 이거 여기 건져주시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하고 어떤 딜을 해요. 딜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소원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냥 급할 때만 그러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 이 시편 기자는 그래요. 이 소원은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소원은 내가 환난 때에 내 입으로 말한 것이다.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 소원을 지키러 나아가겠다고 자기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귀한 것을 가지고 번제로 하나님. 번제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건 좀 심각한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번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 자기가 가지고 나온 재물을 전체를 다 태워갖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어야 하는 이 자리에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걸 다 태워야 할 정도로 굉장히 죽음과 맞바꾸는 생명과 맞바꾸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지만 번제라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에 그만큼 무게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런 하나님을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고 자기의 사랑 붓는 것을 변치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 자기가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기의 속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변화되고 전에 있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를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시 회복하고 싶어. 그러면서 자기의 귀한 것들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신앙생활 속에서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견주어보지 않고 변화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관찰을 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성경에 있는 여러분들 어떠한 인물을 꺼내놔서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관찰,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에 대한 관찰은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께 관찰을 하고 그 속에서 자기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해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죄악의 마음을 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마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자기를 건져내 주시는 것을 해주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죄악 아닌가요? 무슨 죄악? 내 마음의 죄악. 이 죄악은 크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죄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저는 이 죄악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죄악인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줄 수 없는 그 상태는 뭘까?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음이에요.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것인데 내 속에는 철저하게 그런 계획이 없어요. 의도도 없어요. 그런 패션도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뭐를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하고 갈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어둠의 나라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으면 나는 어디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실 수도 없고 응답해 주실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죄악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속에서 나를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사랑을 거두지도 아니하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자기가 관찰한 이 하나하나가 자기의 신앙생활 속에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끝부분에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내가 관찰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오케이. 그 하나님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관찰한 그와 비교된 나의 모습, 나의 변화되는 모습 관찰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은 이 질문이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도 알겠고 그 속에 변화돼가고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나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정말 귀한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58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형제님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형제님 그거 좀 찾아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 마지막 보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8장 이사야 58장 6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펴보세요. Isaiah 58, 6-11. 자, 6절에서 11절 저와 한 음성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관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황새의 모습으로 관찰하시기 바래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황새의 눈으로 여러분 찾아내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뽑으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뽑겠습니까? 예? 다 뽑으셨어요? 저한테 말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뭐를 뽑으셨습니까? 금식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의 가장 귀한 포인트가 뭐라고 느껴지십니까? 예? 우리는 많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로 11절을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 구절, 신앙생활, 한국 교계 신앙생활의 유명한 구절이 11절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것만 가지고 찬양도 나왔어요. 복음성가도 했어요. 그죠? 얼마나 이게 귀했으면.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말하는 게 뭐예요? 예? 관찰해 보세요.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은 금식이라고 생각해서 금식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금식은 아니에요. 그가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그런데 그 기뻐하는 금식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내가 그냥 물된 동생같이 잘 되는 것이 정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예? 하나님 정말 하고 싶은 것은 9절에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When you call me, I'll answer you.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When you cry out, I'll tell you I'm here. 하나님 말하는 게 원하는 게 뭐죠? 관계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사랑하고 열망하고 바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를 믿고 소망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열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런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곳에 있어서도 내 영을 만족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주고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죠? 내가 계속해서 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들의 심장은 하나님과 함께 뛰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결박을 풀어주고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밥을 갖다 주고. 여러분들 이거 똑같은 말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하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마실 걸 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찾아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위해 헐벗었을 때 옷을 줬고
여러분들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의 그 심정, 우리를 향한 그 심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세분화되고 또 분리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기는 하지만 돈을 줘서 누구를 따로 시키고 우리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더 팬데믹이라 더 이유가 많아졌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응답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누마의 신앙 형제 자매님들은 앞으로의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리타이어먼트 속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퓨처 속에 이런 그림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 10년, 20년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하고 그 응답받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고 그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들 심장이 거기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자리에 우리는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비교도 안 되는 심각한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정말 마음과 내 머리와 영과 삶 전체가 하나님하고 나아가면서 정말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갈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을 그렇게 관찰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결론에 세 가지가 나와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한 가지. 두 번째, 나는 그 선한 것을 갚으리라. 하나님과 그 깊은 약속을 하나님께 갚으면서 그에게 예배가 되리라. 찬양, 예배, 그리고 그의 하신 일을 내 삶으로 선포하리라. 그가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잠잠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일들을 선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이 시편 기자에게 그가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이건 누가 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요. 또 많은 신앙인들이 하는 말을 내가 카피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실제로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얼마큼 많은 그 응답을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와 응답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현 교제가 살아나는 그것이 가장 귀한 자리에 그 귀한 심장 중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신앙의 모습을 받으면서 주님을 깊이 관찰하고 닮아가고 알아가고 하나 돼가며 그분을 가장 즐거워하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부족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자리에 원수와 같은 자리에 서 있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예수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아래, 하나님의 패션 아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어려운 때는 점점 나 중심적이고 내 왕국 중심적으로 갑니다. 주님, 우리의 심장이, 메마른 심장이, 죽어가는 심장이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산 신앙생활을 살고 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누마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